무릎 젊은 사람들은 성경이 다시 재건됨을 인하여 감사해서 환호했습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심이라고만 이야기했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 주님이 죽으심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불자들을 고치고 소개의 눈을 뜨게 하고 안중병이를 고쳤을지라도 주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누리고,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언젠가부터 예배가 형식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에 뜨거움이 점점 식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병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 예배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 정말 죽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될 이유도 없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이유도 없고, 헌금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은 없었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죽으심의 이유, 죽으심의 목적, 죽으심의 뜻, 죽으심을 완료하는 열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다른 형제가 상기하고 또 나는 나의 입장에, 다른 형제 입장에서 계속 상기해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줄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사도들로부터 오늘까지 전승되어 온 이 놀라운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몸된 교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전하는 몸된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찾고 든든한 가운데서 일평생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성장기를 거쳐가면서 평범하게 보내고 30세가 될 때에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상에, 소위 세상말로 데뷔한다고 하죠. 데뷔. 예수님이 세상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도 전도에 또 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전도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일반 그 전도자 입장,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궁금해하신 겁니다. 누가 알겠죠? 사람들은 누구로 보느냐? 그때 이제 어떤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의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건 이제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지금 얼마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정답을 말씀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일단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이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씩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한마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잖아요. 기독교하면 베드로와 기독교는 뗄 수가 없는, 베드로는 두 가지 열쇠를 받았어요. 그 뒤에 그 열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구원받아서 베드로는 열쇠를 열었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사마리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8장에서, 그리고 16장,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음으로 온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한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짤막한 고백. 그리고 여기 형제들이 기도할 때 그 집중되는 십자가, 저 형제도 십자가 입어서 저 형제도 십자가 입어서 다른 색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본입니다. 주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신명기 32장이었습니다. 반세기를 다 같이 예배를 속전으로 드린다고 하는 건 정말 놀랐어요. 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기 속전을 드리는 것. 오늘날 대통령이나 거지나 농사꾼이나 장사꾼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피로만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다른 특혜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서 고백하는 참 진솔한 아름다운 고백이요. 또 주님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우리 형제들의 청년들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여튼 주님은 첫 번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안전장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혼자만 고백했잖아요. 먼저 고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네가 머리가 좋았어요. 네가 똑똑해서가 네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잘 관찰해가지고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구나가 아니고 이를 내게 하는 게 아니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쭐 하지도 말고 아시겠습니까? 자랑하지도 말고 마음이 높아지지도 말고. 근데 베드로는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보기보다는 확 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잘 들잖아요. 근데 내게 알게 하기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변수로서.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그림 없어서 말기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림 없어서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항상 큰 일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참 고백을 했을 때에 훌륭했지만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즉시 사탄이 되어버리는 상황, 사탄에게 잡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참신앙에 대한 주제인데, 참신앙. 예,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이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수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금요일날 참석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지가 3년 되나 2년 되나 5년 되나 10년 되나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되죠. 주님이 베드로가 알게 하신 분은 네 아버지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어떠하시면 점점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회자 이야기한 대로 강당에서 강단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울컥한 마음과 또 위로의 마음과 또 담대함과 또 성령 충만한 마음과 더 깊이 깨달아지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감동이 되는 이런 성장, 내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생각이 깊어서 네가 살이 깊어서 네가 내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노력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치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어.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이 시청록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각 개인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힘으로 성장해 갈 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을지라도 영이 우리를 살려야 사는 것이고,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영이 살려야 사는 것이고. 어제 저는 특이한 구조자를 만났습니다. 4시간 남짓, 4시간 한 반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시간이 많았어요. 본인이 좀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60살 정도 된 여자인데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세세한 말씀을 알아요. 장선이 몇 절인가 몰라도 잠언에도 한 말씀 이야기하거나 어디 한 말씀 이야기로 알아야 다. 얼마나 성경을 독서에 아주 특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세상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빠가 세상 책을 읽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책 그만 읽어라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앞에다 성경만 갖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경 읽어보니까 낙고 나와가지고 낙고를 못 넘어서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또 갖다 놓고 그래도 읽어라. 조금 읽으니까 역사가 나온 게 나는 책 좋다고 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해. 그때부터 성경을 오늘까지 읽었더라고요. 네. 민간인으로서 이런 성경 박사를 처음 봤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가 성경을 하는 게 널려 있어요. 성경을 다 널리긴 하는데 성경의 핵심을 몰라. 주제를 몰라. 구원을 모르고 영생을 몰라요. 참 불쌍하죠. 많은 기재를 해주고 당신이 다음 기회에 또 나와 빌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부족한 1%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그리고 돌아갔어요. 시간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불쌍하죠. 민간인으로서 성경을 그만큼 아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읽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책 읽는 것을 아주 어떤 특이하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특이하게. 그럴지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요. 성령이 그를 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발톱을 해줄지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누군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이 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활에 개입해주지 않는다면, 사역에, 사업에, 또 실제적인 삶 속에 모든 면에 성령께서 개입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희망이 없다.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하나다. 그래서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영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취선생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업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 저기 취준생 얘기했는데 황기찬 형제 좀 시감이 나요? 지금 말씀이 성령께서 하셨다. 그게 깨닫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역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생각, 그건 다 육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 지금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이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죄가 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쉽게 말하기 쉽게 취준생 이야기했지만 직장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처음 자문에도 나오죠. 너희 처음 소출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 말씀 있죠. 처음 소출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내 천국에 복식이 풍성하고 너의 삶에 풍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최선을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이나 차차선을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여기에 간증에 뭐가 있습니까? 찾지 않지만 과부의 여전 두레돈이 있죠. 그 과부는 내일 아침에 당장 굶어 죽을 위험에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드렸어. 그 om나라의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그죠? 하나님 감동하셨으면 그것을 속에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훈 삼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5장 4절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할까를 그냥 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마른 자가 물 찾듯이 어떻게 좀 할까? 어떻게 좀 할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내 힘에 넘치도록 헌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문해 보니까 구워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하나님 구워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구워가면 어떻게 하죠? 세상 인간도 누구한테 돈을 꾸리거나 뭐 꾸우면 갚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갚으시는 많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헌금하고 드려보시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해 보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늙은 노인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회를 짓고 나오는 이 힘에 지나도록 숨기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게 꼭 물질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본이 되는 무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암이라는 데가 차를 2번, 3번 갈아타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본이 있잖아요. 무치님이 애지간하시면 오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암에서 몇 번씩 차를 갈아타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이 있어요. 본이 있다고. 돌산에서 여기 모임에 나오고 싶은데 현재 나올 수 없는 입장을 애가 타는 구두야지만 우리 김경비 씨 같은 분이 있다고요. 비닐하우스를 단 2시간도 3시간도 비우지를 못해. 비 오면 얼른 닫아야 되고, 그러면 또 열어야 되고, 또 단순해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잡혀서 예배드리러 못 간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러기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몸된 교회를 더 즐겁게 할까? 유익하게 할까? 섬길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애가 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를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에베소 1장 3절 4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불러낸 무리, 따로 모인 무리라고 그랬죠. 따로 모인 무리. 근데 이 교회는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에 창세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충성을 할 것 같습니까?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옛날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만주선 이야기하는데 놔두고 고조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쭉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 시대가 오고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 충성했던 사람, 고조선에 충성했던 사람, 신라 백제 고구려에 충성했던 사람, 고려에 충성했던 사람, 근데 충성의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요. 성경에 너희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그 나라요. 교회를 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찾아볼까요? 오늘 제가 본문 찾아놓지 않았는데 다니엘서 누가 좀 빨리 보는 사람 찾아주고 다니엘서 2장인가요? 예, 2장 44절. 아니요, 2장 44절. 다니엘서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말씀했잖아요. 이 열왕의 시대에 이거 뭐냐면 이제 여기 다니엘서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와서 이 열왕의 시대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고 있고 로마는 지금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망하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44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천손대라고 로마 왕이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다른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이 뒤가 나옵니다. 11장에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계획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돼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와 그 후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권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나라 왕족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선지자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는 내가 이새의 뿌리에 다윗에게서 하는 열매를, 이새의 뿌리에서 하는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왕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걸로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 창세전에 계획됐던 이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다. 그 중심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정말 이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침에도 그랬는데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뜨겁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부모에 대한 생각 고맙고 감사하지만 옛날 부모가 나한테 결정적으로 나 마음도 모르고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꽂혀가지고요. 달라요. 이게 부모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지만은 달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100% 이타적인, 희생적인,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만 뿔뿔 뭉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저만 해도 벌써 55년간 똑같은 예배를 드려오는데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또 문화치어서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되고, 이 놀라운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 물론 입으로 동참하지 않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서 울컥한 감동과 감사가 우리 자매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딴 생각하고 또 세상 시선 돌렸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이 놀라우신 예배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 영원전에 계획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전 세계를 내가 투자하리라, 있는 힘을 다하며 과거의 역전 죽품을 드린 과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결심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13장은요, 마태복음 28장에 천하에 오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승천하신 것은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실제 내면적인 유언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 말씀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13장 말씀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두 번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 요박에 죽어서 하나님 위에 소환당하고 가는데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유언적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복음 13장을 또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 아시고 하시는 게 뭐였냐. 그러니까 쟤네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이렇게 쭉 씻겨서 이제 오니까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야지. 이거 안 됩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속이 빠르잖아요. 금방 그놈 온몸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목욕한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 목욕한 자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우리가 침례를 또 받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손발을 씻겨야 돼요. 근데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을 내놓은 거예요. 상관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니까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은 몫이다. 또 목, 일부, 부분. 그게 뭐냐면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이야기하는 단어. 이게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 내가 설명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 벌. 벌 받으려면 이게 벌이 이게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주는 주요가 옆으로 갈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계속 씻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쟤네들의 발을 씻겼어요. 쟤네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상급이 없는 거야. 네 땅에 네가 살아봐. 네 육신적으로 가가지고 육신적인 생활만 하다가 육신적인 계획만 세우고 육신적인 즐거움만 가고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너 내 앞에 올 때는 아무 상급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계속 씻기자.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버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손발을 씻겨줘서 버틴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발로 부정한 것을 길을 가고 내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고 잠시라도 부정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너를 헐뜯는 말이라든지 불평하는 말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계속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불행하게도 상급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는 것도 주님이 나를 정말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혀가 얼마나 부중한 자고 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때때로 많이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것들 주님이 날마다 쉽게 주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피곤한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앞에 와 나중에 결산할 때 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는 나아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혀서는 안 돼요. 오늘도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으로 삽니다. 내 발에 때가 묻었고 내 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고 내 발이 가지 못할 길을 가는데 그것 하면 발을 씻겨줘서 삽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는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죠. 늘 죄를 뉘우치고 단순하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 저는 기쁘시고 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고 한 주간 동안 내 입을 씻겨주고 내 생각들을 날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고 악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우쭐한 생각 가지고 네게 알게 하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가 주님이 깨닫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거 선두주자인데 이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사투나 내 집으로 물러가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라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닙니다. 난 허물만 자. 난 죄 많은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내 발을 씻겨줘서 지금 내가 삽니다. 내 발을 씻겨줘서 삽니다. 보여줘서 삽니다. 우리요 다들 위험지역에 노출되는 한 주간 동안 또 위험지역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발 씻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13장 다시 돌아와서 보십니다. 34절 13장 34절은 결론적인 면이 가까운 말씀이에요. 13장 자체에서 결론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 결론은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건데요. 이거 참 우리가 막연하고 포괄적인 거잖아요. 주자신부터 이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어집사님이 보내서 말씀을 사진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조금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드린다면은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을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바꾼다기보다는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정로 교회가 이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많지 않아요. 성도 20, 30명 모여있어요. 그러나 200명, 300명, 5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있지 않다면 20, 30명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숫자에 제가 그 500명 모이는 것이 싫다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대해서 관심 가진 말씀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이게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모친님 와 계시는데 주님 모친님 정신이 너무 맑아지시고 건강해지셔서 우리와 함께 더 예배에 참여해서 또 이제 침례도 받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강장 모친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박강장 모친님 오실 때 보면 하나님 한 주간 또 안 넘어지고 더 안 다치고 살리셨구나 마음이 뜨거울 거예요. 박강장 모친님에 대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럴 때 다른 거죠. 그죠? 우리 황기찬님 저 학생들 데리고 지금 체육교사니까 이것저것 친구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론도 하지만 실질적인 거 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 잘못해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어쩌고 해봐. 그러면 당장에 지금 왜 어떻게 관리했는데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학생 돌아보는데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현진이 만났을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구나 이런 마음 주셨구나. 네? 우리 김선생님 김주인수씨 김선생님도 제가 맨날 물어봐요. 이번 주간 어디 갑니까? 울산으로 갑니다. 저 경기도까지 갑니다. 그건 제 마음의 기도 같아요. 그 여행을 먼 길 여행하는데 준비하고 잘 다녀오고 안주사하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나 말고 상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은 주일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이 다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한 사람씩만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도 직장에서 항상 위험에서 주된 거잖아요.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 누가 항상 놓치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사랑하라를 서로 기도하라고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즌노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날 지금 마태복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번 봅시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4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하고 계신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옮긴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옮겨졌습니다. 여기 키네오라는 단어는 이게 옮긴다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옮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치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서 또 없어진다.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옮기는 것도 되는 것이고 본인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는요, 이 에베소 지역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계속 토사가 내려오고 계속 산에서 계속 토사가 내리고 쌓이고 홍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한 3km, 4km
내륙 지방으로 에베소 교회 갔다가 지금은 에베소 지역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덮쳐가서 없어져 버렸어.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아예 도시 자체를 없애버려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시네요. 그래서 이날 우리 에베소 여기 말씀 공부할 때 형제님 한 분이 우리 시청도 교회가 오랜 세월 그 뒤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랜 뒤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고 신청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그걸 내가 마음속에 들으면서 그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을 주인이 해야 될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처음 사람을 버리느니라 답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뜨겁게 살아냈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돌일돌 뭉쳐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은사도 있고 숫자도 많이 본받았고 굉장한 그 강성한 초대교회 때 굉장히 강성했던 교회인데 나중에 교회 자체가 없어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더 큰 사랑의 늪 속에 사랑의 부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 주셨어요. 깨달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다른 사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한 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만났을 때 다르겠죠. 마음이 뜨겁고 말은 안 해도 뜨겁겠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사랑의 구체성입니다. 이거 뭐 말씀을 바꾼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구체성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관심하고 기도하고 위해서 그런 실천 덕목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티네오라고 하니 단어가 정말 사랑이 떠나가면 교회가 빛을 비는 거다 하는 것을 여기다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작년에 금년 2월 달에 제가 태국을 갈 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달라고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는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일단에 대한 공개적인 용어로만 사용했는데 태국의 이 목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 깨달음을 가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주님한테 기도하고 태국 가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내일 모레 28일날 태국을 갑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역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어떤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제가 찾아서 예배 시간에 봤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었죠.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 찾아주셨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고 이 태국이 얘기하면 목자 없는 양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지난주에 우리 차이님 말씀을 보셨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태국을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이구나.
목자는 양은 사자들에게 맹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재패 준수하게 지금 재패 추구하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두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적어드리는 것은 제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권위주의적으로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이제 거기 장로교 그 사람들 장로교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파도 없어. 거의 파도 없어. 근데 부류가 두 종류 부류라고 하더라고. 한 부류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오늘날 장로교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섬기는 그 떠나는 신비주의 병 고치고 낫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류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내가 접촉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알고자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야말로 목자는 양가지.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구원의 가능성이 더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두자 3일날 11월 3일날 제가 좀 일정을 써놓을 생각인데 11월 3일날 오후에 3시간 1시간 20분짜리 말씀 3시간 제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일날 4일날은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개인 찾아가서 개인 상담하는 시간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또 안병환님이 잡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잡은 거예요. 땀 목사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3, 4, 5일 날은 지금 거제도로 연결된 약 300명이 모인다는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기 들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등록 중인데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만 할 건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 4, 5 우리 한번 입으로 한 번씩 또 따라서 3일, 4일, 5일 3, 4, 5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제가 마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기도하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 만날 때 그분을 얼굴을 볼 때 서로 마음이 기쁘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형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